한 소녀가 정신병동 독방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요, 8살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간경화로 인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함께 보호소에서 지내던 하나뿐인 동생마저 죽게 되자 정신을 잃고 자해와 자살을 시도해 격리되었던 겁니다. 소녀의 증세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서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막 괴성을 내는 거예요. 또한 소녀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혼자서 막 벽을 보고 중얼중얼. 소녀의 이런 딱한 사정을 듣게 된 한 은퇴 간호사가 소녀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변화가 나타난 소녀는 어느 날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이 간호사의 말에 나도 사랑해 라며 말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년여에 걸쳐서 극진히 보살핀 결과 소녀의 정신질환은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킨스 시각 장애아 학교를 최우등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이 소녀를 돌본 간호사는 로라였고요, 소녀의 이름은 앤 설리번,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었죠. 성도 여러분, 앤 설리번은요, 자신을 돌본 간호사 이 로라에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헬렌 켈러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전하며 가르쳤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던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만찬 이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고별 선교, 고별 설교 14장에서 16장을 이 다락방 강화라고도 부릅니다. 독특한 것은 다른 공간 복음서는 모두 이날 있었던 주요 사건으로 성만찬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에 따르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큰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하루 남겨놓은 시점에도 여전히 자리 다툼에만 만연했던 이 연연했던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실천적인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사역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일깨워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에도 잘 나타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후의 만찬 도중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뭘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본인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 이후 본문 말씀 13절에 기록된 대로 자신을 그들의 선생 또는 주라고 부르는
호칭이 옳다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선생과 주의 원어적 의미는 그 선생, 그 주님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존경을 넘어서 예수님을 유일한 선생이요 유일한 주님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에게 본이 되어서 실제 삶에서 그들이 실천적으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선생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야 함을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본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 눈 아래 놓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본이라는 것이 눈 아래 놓아 보여주는 것이란 뜻으로 제자들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대로 따르고 실천해야 할 모범적인 삶,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본이에요. 본.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대로 따르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 밤에 그러한 삶을 몸소 실천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다? 그 집에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나부랭이들이 하는 짓을 어떻게 선생님이 이리 하십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라? 너희도 종처럼 살아라. 남들 앞에서 종처럼 살아라.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을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본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장래에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몸소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가까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들아 제발 나만큼만 해다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응? 얘들아, 남들은 고사하고 내 자녀들에게 얘들아 제발 나만큼만 해다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주님을 따르며 헌신하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음을 선포하는 그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나는 1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이 고백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방법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 땅에는요, 특히 이 한국 땅에는요, 이 기성세대들은 대부분 어릴 적 교회 주일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전도라도 하면 나 소실적에 교회 다녔어요. 우리 집 골목집 할머니 15년째 기도하고 있지만 목사님 저 처녀 때 교회 다녔다니까요. 여산에서 친정에서 교회 열심히 다녔대야. 처녀 때야. 네. 누구라도 교회 한 번쯤 안 가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에게 교회 학교 시절은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어린 시절 배고프고 집에 먹을 것도 없고 그랬는데 교회 가면 사탕이라도 하나 주더라. 그래서 나는 교회 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사탕 준다고 오라고 하면 누구도 안 와요. 그죠? 친구들에게. 그런데도요, 그런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는 그들이요, 왜 현재 교회로 오는 발걸음을 끊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지체들과 진실한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팔아 넘길 자를 위해 무릎을 꿇고 가장 비천한 종이 감당해야 하는 일을 손수 행하셨습니다. 나아가 당신을 부인하고 저주할 인간들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신앙은 말씀의 지식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전하는 성도가 나누는 사랑 안에서 말씀의 지식을 먹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데려와 이 빈자리를 채우는 전도, 지식만 채우는 성경 공부는 사랑과 섬김이 함께 하지 않는 한 그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하늘소망 교회 지체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허물을 덮는 사랑을 원동력 삼아서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태신자,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에 이름 붙이고 전화기에 이 이름 붙이고 품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이 태신자들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종의 모습으로 낮아졌어. 제가 그 우수한 서류 전형을 합격하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큰 기대를 하고 지난주 금요일 엊그저께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통에만 세상에 제가 여기다가 기도하고 있는 기승 이용원 사모님께서 거기에 떡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아침에도 만났는데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겠대. 목사님이 하시래. 내가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가세요.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거 통장 가로채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전도 되겠습니까? 통장 가로채면 전도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말 끝나마자 누가 언니 하는데 그분도 세상에 우리 동네 사람이라네. 그래서 갑자기 눈에 보이는 건 3명이 있습니다. 3명. 그래서 내가 가면은 확실하게 이분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 그래도 면접은 보고 가야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면접 때 확 밀어주고 그냥 가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내일 모레 발표한답니다. 저는 통장을 세워주면 사퇴하려고 합니다. 왜? 이 영혼을 잃고 싶지가 않아서. 저는 사퇴할 거예요. 만약에 될 가능성이 없어요. 직업 있는 사람은 제낀데요. 알고 봤더니.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제가 만약에 통장 된다고 하면 나는 이러이러는 또 오다가 들렸죠. 이발소에. 그랬더니 거기서 막 또 뒷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동네 사람들하고.
목사님 제가 통장 되면 목사님하고 같이 다닐게요. 나는 목적이 주민들을 만나고 싶어서 통장 되려고 한 건데. 그래서 일단 50%는 먹고 갔습니다. 제 목적에. 그전 봉사활동이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남편 데리고 가서 이발봉사 같이 하시고 1318에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옳다구나. 다음에 영생교회 갈 때 사장님 모시고 가서 이발봉사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15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붙여줍니다. 계속인지 서서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 분은 누구냐? 동경의 집 사모님이랍니다. 여기 동경의 집 사모님. 와, 진짜 경쟁이 세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이 태신자들을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르침의 말미에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을 더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신다고 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18절을 다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 41편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2절에서 기록된 대로 다윗이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당하는 내용으로 아히도벨에게 배신당한 그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기서 내 떡을 먹는 자라는 표현은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만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또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은 당시 배신 행위를 나타내는 간용구입니다. 이는 깊은 신뢰감이 있던 절친한 사람이 배신하는 것을 의미해요.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 아주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신복이었던 아히도벨에게 배신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당할 배신을 예언하신 거죠. 또 이 예언이 제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알려주십니다. 장차 배신자가 가룟 유다임을 밝혀졌을 때 예수님이 배신자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당한 것임을 제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한 거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굳게 믿게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 본문 말씀 20절은 앞의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한번 20절 보겠습니다. 앞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배신과 영접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믿게 하려고 쓰인 사실을 기억할 때 이 독자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쓰인 사실을 기억할 때 이 말씀은 일련의 일이 모두 벌어지고 난 이후 제자들이 소명을 깨닫고 각자 소명을 깨닫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언할 상황까지 내다보시며 하신 말씀임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깊이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까? 배신? 이 지난 한 주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에게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믿었는데 내 뒤통수를 쳐?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이걸 그냥 어떻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그 막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대응하셨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고난으로 점철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너무나 많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12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이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팔아 넘긴 것은 가룟 유다였지만 사실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12제자 모두였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 깊이 새겨야 돼.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나머지 11명 정도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만이 남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정작 11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을 뒤로하고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져 버렸어요. 장례 치를 생각은 않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눈 최후의 만찬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친히 사랑의 본을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들의 배신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이름은 적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외에도 품을 사람은 뭐냐? 나를 배신한 사람, 그 사람을 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참된 겸손과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요, 작은 자가 보이는 굴복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큰 믿음이 있는 자가 보이는 존중의 표현이죠. 멋진 거예요.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고 해서 내가 그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보다 크다는 증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크시고 그분만이 주인이시죠. 그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서로 꺼리낌 없이 겸손히 섬길 수 있고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누가 더 높은지 따지지 않으며 기쁨으로 서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고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도 대행진은요, 내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에게 참된 겸손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이 좋은 기회를 잘 선용해 가지고 아직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목사님과 함께 빵집을 지나는데 마침 사모님이 좋아하는 빵이 눈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부목사님 가족들이 먹을 빵을 먼저 사고 또 그 사모님에게 줄 빵을 샀어요.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일을 마치고 이 빵을 맛있게 잡수실 사모님을 생각하면서 흐뭇하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주일학교 남자아이 둘과 또 그 어머니를 만났어요. 사모님에게 줄 빵, 이 빵 봉투가 손에 들려 있었는데 순간 아이들에게 빵을 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목사님은 빈손으로 집에 들어갔어요. 얼마 후에 그 아이들의 어머니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사실 그때 아이들이 막 오후 시간이라 배가 고프다고 막 칭얼대고 있었는데 그 빵을 받고서는 애들이 정말 행복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빵을 맛있게 먹으면서 환하게 웃는 사진을 딱하지 첨부해서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모습이 매우 행복하고 해맑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에게 여보 있잖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사모님의 설명했는데, 사모님도 같은 날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잘 익고 탐스러운 망고를, 막 노란 망고 있잖아요, 이 망고를 주셔서 우리 저녁에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마침 집에 세탁소 사장님이 세탁물을 수거해 가려고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망고를 드려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결국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날 저녁에 목사님 부부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는 섬김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율법 교사와 대화하시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실천적인 사랑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을 위해 목숨을 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 그 엄청난 사랑,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어요. 재원아, 만약에 목사님이 너가 제일 좋아하는 이 게임이 팍팍 돌아가는 컴퓨터, 네가 말하는 목사님 1,000만 원짜리 컴퓨터 놔주세요, 너에게 선물을 1,000만 원짜리 줬다면 너는 이 꾹 다물고 비밀로 할 거냐, 아니면 네 친구들에게 자랑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상황에 따라 달라져. 머리 굴리지 말고. 자랑하겠지, 일단은 누구에게라도.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사랑, 이 구원은 1,000만 원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사랑이란다, 그런 선물이란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관습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성도는 이러한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이 성도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묻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 힘들지만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오르며 함께 이 길을 가자고 당당히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몸으로 실천하며 사랑을 나타내는 이 상반기 전도 대행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와도 같은 관계일지라도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며 사랑을 실천하는 하늘 소망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